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수요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고 또 그것들을 전파했지만 아직 당시의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세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여서 그 세상적인 나라에서의 영화와 권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대했으며 이제 그 왕국에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지위를 예수님께 요구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적인 지위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지위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명과 영광의 일을 그리고 고난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특권과 영광과 지위에 대해서 듣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미래에 오게 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경쟁하여 얻을 수 있는 지위 중에 누가 천국의 올스타 서열에서 1위를 차지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역으로 당시 사회적 지위가 제일 낮았던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당시 어린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자였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라는 자발적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주관적, 내면적, 자발적 감정에 따라 어린아이들은 겸손했습니다. 또한 당시 아람어로 어린이와 종이 가리키는 단어가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는 종처럼 그 지위가 사회적, 지위적, 객관적, 외부적으로도 낮은 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그 제자들의 질문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영원한 큰 지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인상적으로 훈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약 더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사들도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범죄하여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일 누구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는 그 교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심과 믿음과 구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진짜 신자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진짜 신자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어떤 자원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달리 기댈 때도 없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내어놓거나 스스로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도 성취도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고 자랑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예수님만 믿는 분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본성상 신뢰합니다. 그들은 어른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능력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시든지 겸손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할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여전히 이 세상 지위를 얻고자 사다리 오르기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겸손하여서 자기들이 늘 구주를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섬기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종의 신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완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서 실제로 가장 큰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큰 예수님은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었고 또한 동시에 지금도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중보기도로 모든 믿는 소자, 모든 믿는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겸손하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원리는 경쟁과 교만과 1등의 원리입니다. 어떻게든 자아를 높이려는 방향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과 겸손과 종의 원리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타인을 높이려는 그 방향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천국 방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 타인을 가장 높이는 가장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이므로 조금 더 반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의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는 바로 겸손을 상징합니다. 본문에 낮추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다페이노세입니다. 이것은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를 뜻하는데 문맥에서 그 스스로 겸손하게 하다, 그가 겸손하게 하다, 자신을 그가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또한 수고로 자기 자신의 품격을 낮추어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나타나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른들, 모두 제자들이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인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럼 제자들이 당연히 어린아이를 낮게 깔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고 사회적으로도 본래 높은 위치가 아님을 스스로 자각하고 겸손해질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서 잃어버렸던 모습, 즉 제자들이 어린아이로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이며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나는 부모님보다 높은 사람이야. 나는 어른보다 더 지위나 특권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엄마보다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셔. 나는 부모님 슬하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본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역시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 타페이노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셨으며 사회적으로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행하시는 동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겸손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타페이노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처럼 겸손해질 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라고 불리시도록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높이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아멘.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3, 4절에서 묘사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믿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신자를 영접하시는 분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중에는 유초등부 교사도 계실 것이고 또 믿는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대하시고 인사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을,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절히 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 분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빻는 데 쓰는 돌입니다. 문자적으로 당나귀의 맷돌입니다. 너무 커서 당나귀가 돌려야 할 정도의 맷돌입니다. 곡식을 빻는데 당시에는 두 종류의 맷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돌리는 맷돌, 하나는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은 여기서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렸던 아주 큰 종류의 맷돌을 가리킵니다. 1세기 당시에 시리아, 그리스, 애굽의 이방인들은 실제로 이 큰 맷돌을 사형수의 목에 매게 하여서 처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큰
맷돌을 목에 달게 하고 사형수를 깊은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이런 처형 방식을 보고 아주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혐오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 여기서 믿는 사람 중에 작은 자, 신자 중에 소자를 신자 중에 작은 어린아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어린아이라도 실수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믿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 6절은 그리스도의 소자와 같은 그 신자 중에 소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불기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치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작은 자까지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믿는 사람 중에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또한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 보시면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이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화가 있고 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하실 때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이 세상은 바로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은 신자 중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즉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낭만케 한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화의 대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세상과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신자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불신자들 서로에게 더욱 제약을 저지르도록,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과 또 욕심을 위해서 은삼심을 받고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님을 불법으로 판결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불신자는 신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옆에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영원토록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해하는 것은 첫째 죄를 일으킵니다. 또 둘째 슬픔을 낳습니다.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실족해하는 일들과 죄와 속임수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헛된 그림자와 환영들이 즐비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실족해되며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오늘 실족해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 그 필연성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경계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절벽, 거짓 안내판, 거짓 그림자들로 가득 찬 이 위험한 길, 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이 길을 인생이라는 항로를 통해서 여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세상과 불신자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연자 맷돌에 매달려 죽는 그 일시적인 공포심보다 더욱더 정도가 큰 영원한 큰 공포와 고통과 징벌이 지옥에서 행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오늘 믿는 자 중에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엄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상한 갈대와도 같은 연약한 믿는 소자인 우리를 실족해 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이 뜻은 걸리게 하다,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를 뜻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함정에 미끼를 달아놓고 유혹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다, 흔들거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죄의 유혹이 거셉니다. 의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단의 유혹, 그 환경 매체의 유혹 등이 우리 근처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는 영원한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주는 좌절감, 실패감, 무력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무력감으로부터 계속 악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실패, 좌절감, 죄책감, 무력감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넘어짐 때문에 좌절만 하지 말거라. 너를 넘어뜨리는 자들을 내가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줄 것이다. 주께서는 아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세기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도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지위가 낮은 소자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보시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러한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홀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그런 사람을, 그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영원한 징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며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자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도리어 그런 자를,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본체의 길, 진정한 참된 것의 길을, 겸손의 길을 힘을 내셔서 다시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